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12장인데요. 첫 강의를 1장부터 하지 않고 12장부터 하는 이유는 이 1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요한계시록 이런 책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12장을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구절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13절, 17절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확인하신 것처럼 여인 용,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되겠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용과 미가엘,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서는 용과 여자. 네, 이런 등장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이에서 적대적 관계가 발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과 아이, 용과 미가엘, 용과 여자.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죠. 용이죠. 용.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본문에 용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을 뭐라고 해석했죠? 그렇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자, 여러분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 미가엘, 여자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서로 싸우고 핍박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개입된 그런 개입되어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영적 전투 현장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종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큰 제목의 부제로서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란 말 대신 표적이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이죠. 사인. 어떤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나 진술을 사인이라고 말하죠.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 캐릭터는 여자입니다. 여자를 소개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와 달과 별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머리에는 몇 개의 별? 12개의 별의 멜로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해.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만 끝나면 안 되겠죠? 도대체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12별의 멜로 가는 수가 있고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여자, 뭘 의도하고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 믿지 않는 분들에게 12 그러면 기껏 생각하는 것이 뭐 1년 12달, 뭐 12간지, 연필 한 다스, 뭐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12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틀림없어요. 12제자 또 12지파. 12지파, 12지파.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 12지파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였죠. 신약에서 12사도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신약의 교회는 어떤 관계죠?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죠. 그리고 그 성취로 교회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이 12지파 위에 세워졌죠. 그러니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기초를 이루는 사도의 수는 몇 명이어야 돼요?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12명을 뽑으신 게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인 거고요. 굉장히 계획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예요. 그러면 아니 구약에서 12지파가 있고 신약에서 12사도 있으면 이게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킬지 아니면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킬지, 일단 12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하기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본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30장 9절 10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아버지가 가서 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꿈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아니 요셉이 꿈꾼 죄밖에 없는데 요셉을 꾸짖어. 말하기를 내 꿈꿈이 무엇이냐? 너 왜 이런 꿈 꿨어? 그런 뜻이에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했나요? 해를 뭘로 해석했어요? 야곱으로 해석했어요? 야곱 자신? 달을 누구로 해석했어요? 어머니? 형제들은 누구?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누구를 제하고 11개? 그렇죠. 그럼 요셉을 넣을 수가 있죠. 같은 형제들이니까. 요셉을 넣으면 별이 몇 개? 우리 산수하고 있거든요. 12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라고 하는 조합이 이루어져요. 성경 어디에도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하나의 패키지로 한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이 12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11개지만 요셉을 포함해서 12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본문하고 딱 짝이 맞죠. 요한계시록 여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12별의 멸류관,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다.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라고 하는 이 조합이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조합이 일치한다고 해서 다냐? 그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뭔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해석하는데 기여가 되면 의미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야곱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2지파를 이루는 시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가 됐고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 본문의 영향을 받았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이. 그러면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에 의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었죠. 신약의 사도 12사도냐? 구약의 12지파냐? 거기 본문 안에서는 결정하기 힘들었다고 했는데 이 본문의 도움을 받으니 둘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러면 이 여자의 의미는 구약의 12지파에 의해서 기초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거는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번역이고요. 제가 번역한 정확한 번역을 정확한 번역입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곧 남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번역에서는 남자를 뒤로 놨는데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관계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선행사는 아들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그 아들이 뭐냐면 남자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절이 뭐냐면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 남자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남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병치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아들을 수식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시편 2편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철장으로. 이 깨뜨린다는 거는 여러분 심판인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다스린다고 말할 수가 있고 구원도 다스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한다, 구원은 못하고, 그럼 사탄이에요. 사탄이 뭐 맨날 못된 짓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못하고 구원만 한다, 마음씨가 온 아저씨. 하나님은 마음씨가 온 아저씨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시고 온전한 통치자, 심판도 하시며 구원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부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을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다스린다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9절 그리고 7절에서는 아들, sonship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시편 2편은 어떤 본문입니까? 시편 2편 7절과 9절에 있는 시편 2편 7절 본문은 메시아 심판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사람들이 시편 2편을 노래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대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시편 2편의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구약의 족보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 나오죠.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낳고 여기서 딱 낳았다는 게 한 번인데 거기서 계속 낳고 그때 누가 태어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쫙 늘려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낳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 말씀을 여기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이시다. 자, 그런데 여기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아들은 설명이 됐죠. 시편 2편 7절로.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66장 7절과 8절 말씀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6장 7절 8절하고 또 이게 관련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 남자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철장으로 만군 자고 생략했고요.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 문장이 시온은 남자를 낳았다. 이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문장인데 이 문장.
자, 여러분, 잠시 그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림 공부.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죽이려고 헬라어 원어 한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문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원어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여러분, 요 그림하고요.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모양만 보십시오.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여기서 왔다. 이사야 66장 7절, 8절에서 왔다. 항상 이렇게 구약을 사용할 때는요, 그 사용한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그 본문의 문맥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럼 그 인용만 본문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인용된 본문으로 가가지고 이사야든 창세기든 그 문맥 전체를 읽어보셔야 그 문맥이 그 인용된 신약 본문에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이스라엘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일치가 돼요.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여러분, 여성이 출산할 때 고통 없이 출산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죠. 남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적 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마치 여성이 출산할 때 고통 없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게, 어떠한 방해도 없이, 아니 방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온전하시다. 여기까지만 보면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지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녀의 아들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나라, 그다음에 민족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자, 앞서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프레임에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메시아 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백성, 민족.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게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종말을 내다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6장 7절 8절 그거 외워두세요.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아들 남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가 꿈꿨던 메시아 왕국, 또 그 왕국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불러지고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이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 남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진술을 하면서 이사야가 꿈꿨던 그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진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종말에. 그렇죠? 곧 여호와의 날에.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바로 이사야가 꿈꿨던 종말이 왔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예요.